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곳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아멘. 마태복음 2장에는 총 몇 개의 사건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 2장 조금 오래 했는데 총 4개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첫 번째,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사건이 시작을 하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사건이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해가죠. 그래서 저번 주의 설교가 3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이집트로 피신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할 거가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2살 이하로 어린아이를 죽이게 되는 것. 그죠? 네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사렛으로 오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오시는 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4가지가 마태복음 2장의 4개의 사건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별로 볼까요? 동방박사들의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네, 왕의 소식에 경배하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자기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죠. 별. 하늘에 떠 있는 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것을 안 주셔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별에 대한 것들은 다 신뢰성 있게 헤롯도 알고 동방박사들도 알았지만 헤롯은 거부하고 동방박사들은 받아들이는 걸 봤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방박사에서 봤었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들이 이거의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시는 거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된지 몰랐죠. 마치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별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이 사건을 종결하러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겠구나. 이게 예수님의 일이구나.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바라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그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은, 불러내었다라고 하시는 뜻은 뭐냐면은 출애굽의 일들, 옛날에 구약에 출애굽의 일들이 있었죠. 애굽은 어디 곳이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으로부터 완전히 이끌어내겠다라는 예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 했고요. 지난주에는 고난에 참여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마태복음을 다 외우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반복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지금 구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자꾸 읽으시면 되고 귀에 읽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원하시는 언제든지 올리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세 번째, 헤롯으로 인한 슬픔이죠. 이거하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봅시다. 말씀을 먼저 보고 합시다. 이렇게 말했죠.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는 일을 자세하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별이 언제 태어나는지, 그리고 동방박사들 오는 기간 있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한 2년 정도 됐구나 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2살이랑 1살이랑 네, 그렇게 1살, 2살 그렇게 다 죽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피했어요. 이 아이들은 죽고 예수님만 피한 게 다른 아이들도 피하게 하시면 안 되었던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멋지게 예수님께서 아기지만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군인들을, 아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싹 처리해 주실 수는 없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가실까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불현듯 들죠. 물론 만약을 생각하고 가정하면은 수없이 많은 만약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만약에를 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탓을 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아기를 죽였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사건은 헤롯의 잘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 잘못한 거냐면은 헤롯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헤롯이 저질렀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강요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따먹으라고 유혹했습니까? 누가 유혹했어요? 사탄이 유혹했죠. 사탄의 잘못이고 그 사탄의 유혹에 합의를 한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반대로 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봅시다. 그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과를 보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걸 먹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온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 라고 보면은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을 이유가 있을 때, 삶이 좋을 때, 성경에서 좋은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꼭 믿지 않을 이유들을 콕 집어서, 불편한 이유들을 콕 집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맨날 말하죠. 자기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들었던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 많고, 또 엄마에게, 아빠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하죠. 그럼 부모님의 이혼이 하나님께서 이혼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옛날에는 없던 병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병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먹을 걸 잘못 먹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세먼지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아끼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지키지 않았어요. 욕심으로 이 세상을 채워가기 시작하고, 아무리 환경 오염이 될지라도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환경 오염을 없애는 방법을 모를까요? 아니요, 알아요. 당장 물건을 쓰는 걸 줄이고 환경 오염이 발생되는 그 나라의 것들을 줄여야 돼요. 물건을 안 사면 되죠. 그러나 대체제가 없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사죠. 그리고 그 나라의 미세먼지가 옵니다. 만든 나라도 잘못이지만 그 나라의 물건들을 계속 사는 우리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면 그 어느 누구 하나 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주셔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헤롯의 범죄는 하나님이 안 말린 책임이 아니에요. 헤롯의 책임이에요. 헤롯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도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고도 그 회개할 기회를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누군가를 해칠 기회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물론 인내하시고 굉장히 조금만 물으실 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걸 하나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00%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대요. 마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이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쵸?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살펴봅시다. 여기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언제 사건일까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 여러분 레아의 배웠죠? 동생. 누구? 레아. 그치, 레아의 동생.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는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고 야곱의 아내가 레와, 야곱 두 여종, 비라와 실바죠. 그 중에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자식을 잃어서 애곡했습니까?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없죠. 라헬은 그때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 둘째, 그쵸? 누구 낳다가 죽었죠? 베냐민. 네, 베냐민 낳다가 죽었죠. 그쵸? 울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죠?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자,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저기 쳐들어오면서 라헬한테 총 쏜 거예요. 아니, 라헬은 그때 없었죠. 라헬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라헬이 왜? 라헬이 왜 이스라엘이요? 왜 라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냐고? 아이를 잃어버렸잖아. 그치? 그때 와서 적이 쳐들어와서 막 아이를 죽였잖아. 이스라엘에 그럼 수없이 많은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대표하는 게 라헬이라고 보면 돼. 엄마를 대표하는 엄마들, 이스라엘의 자식을 잃은 엄마들을 대표하는 게 라헬로 기록돼 있어.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왜 그렇게 라헬을 대표했는지 모르겠어. 라헬. 그죠? 레아의 자식들도 많잖아요. 그죠? 레아의 자식들이 누가 있어요? 레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유다. 유다도 레아의 자손이죠. 그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어머니의 대표로서 누구를 잡냐면 라헬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 때 비극적으로 일어났던 아이들도 죽고 다 죽었던 사건들에 그때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 지금도 일어났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약소국이 있고 강대국이 있고 죄악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는 어린아이들 죽는 사건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혹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이루어졌다가 쓰여요. 즉 이런 비극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비극들이 지금도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극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과 교파들과 동의, 이 아이들은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주 짧은 생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갔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성화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림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 여기 보입니까? 이게 라헬의 어머니들의 슬픔이 이렇게 아이들의 슬픔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애들을 위한 어머니들 절규와 슬픔이 있고. 애기 위에 애기가 올라가요. 네, 이렇게 안타깝게 죽어서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천주교의 그림이죠. 이제 성화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있음을 표현하는. 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사라고도 지정을 합니다. 천주교 쪽에서는 대속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의지로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의지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따질 수 없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사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죽지 않으시고. 사실 이때 돌아가시는 것이 더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그걸로 끝내시는 게 오히려 예수님한테는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신 게 아니라 미루시죠. 정확히 말하면은 피하시는 게 아니라 미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루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자기를 위해 죽은 아이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원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루시면서 어떤 죽음을 기다리십니까? 이 세상, 온 세상의 형벌의 죽음을 자기 어깨 위에 지도록 준비되도록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음을 미루는데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미루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죽음을 자기 어깨 위에 짐을 지려고 죽음을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을 미루십니다. 더 행복하게 나만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누구누구의 죄를 다 끌어안아야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누구누구의 고통을 다 겪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행복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무게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미루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사시고 나서 살아나셨잖아요. 피하셨잖아요. 어디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사렛으로 오세요. 22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니. 그쵸. 그 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전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을 듣고 거기로 가서 그걸 무서워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자, 헤롯이 죽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1, 2년 후에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은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바로 거의 죽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끔찍하게 죽습니다. 헤롯도. 헤롯 왕이 끔찍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대 지역에 누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왕이 됐어요. 아켈라오는 누구의 아들이죠? 헤롯의 아들이에요. 우리 그걸 조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헤롯 아켈라오죠.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헤롯의 첫째 아들이에요. 자, 헤롯은 자기가 죽고 나서 3명의 아들에게 지역을 분할해서 왕이 되도록 추천합니다. 누구에게 추천하냐? 아니, 죽기 전에 유서로. 로마 왕에게 자기 유서에 그렇게 써서 로마 쪽에 이 아들들이 유서를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이 3명의 분봉왕,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나누어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를 받죠. 헤롯이 맞네? 자, 보면은 여긴 누가 유대 지역이고, 여긴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이 녹색이고, 이쪽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빌립의 영지라고 써져 있는 이곳은 따로 이름이 없어서 빌립의 영지 이두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원래 이 색깔 모든 칠한 데를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건데 이걸 아들이 하나, 2명, 3명에서 나누어 다스립니다. 그 지역 중에 오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 빨간색이 있는 데를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립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첫째 아들이 다스려요. 그죠? 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2장 22절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죠? 헤롯 아켈라오는 즉위 첫해 유대인들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 지역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3,000명을 죽여요. 그 해. 예. 나빴네. 나쁘죠? 그러면은 이집트에 가 있던 요셉은 이 소식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들어서 어디로 갔대요? 나사렛, 갈릴리 이 지역으로 갔대요. 여기 나사렛이라고 보여있죠? 여기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안디바가 통치. 예. 두 번째 우리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 어디서 등장합니까? 헤롯 안디바도 좋게 등장하진 않아요. 물론 아켈라오보다는 뭐 나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데 세례 요한을 처리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여기 누가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어? 땅 얻으려면 전쟁해야 돼. 누가 땅을 얻으려면은? 헤롯이 옛날에 땅을 얻으려면 헤롯은 옛날에 땅을 얻으려고 전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여기 다 로마가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로마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잘 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리고 헤롯은 헤롯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분봉왕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분봉왕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그런데 왕이란 뜻은 아니에요. 너는 이 지역의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야.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리는데 분봉왕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너는 그 민족의 대표 정도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 아들들이 아직 정치적인 입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헤롯 안디바도 비슷합니다. 이쪽의 왕이었고 누구를 제거한 이쪽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 왕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복 형제 빌립을 방문. 왜 헤롯이 요한 죽이죠? 이복 형제 빌립이 어디서? 이쪽이 빌립의 영지죠. 방문해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헤로디아도 이걸 좋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속아서 오는 것 같지만 좋아서 와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누가 세례 요한을 사실 죽입니까? 헤로디아가 죽이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어디서 죽으시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잖아요. 이때에는 아켈레오가 없어지죠. 아켈레오는 5, 6년만 통치하고 없어져요. 왜냐면 너무 잔인하게 했잖아요. 잔인하게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5년 하고 싹 사라집니다. 쫓겨나요. 로마에서 너 됐어. 이렇게 하도 민원이 들끓고 해서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바뀌냐면 총독 체제로 바뀌어요. 무슨 체제? 총독 체제. 총독은 로마에서 신하들이 직접 와서 여기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지역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거든요. 아까 분봉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이 민족의 대표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이 민족의 대표야 했는데, 여기서 그 민족의 대표가 자기 민족들을 학살하는 걸 보고 안 되겠어. 이 지역은 이제 로마에서 우리 관리들을 보내서 다스릴 거야 라는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총독 체제로 바뀌고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니까 누가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헤롯 안디바가 잠깐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면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잖아요. 헤롯 안디바 땅이니까. 아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을 받으신다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죠, 당연히.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골치 아픈 거야. 왜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여기를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그럼 여기까지 예수님이 가냐? 그렇지 않죠. 이때 6월절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럼 헤롯 안디바가 어디 와 있을까요? 6월절. 예, 6월절 지키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에요.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야, 헤롯 안디바에게, 야, 물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재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좀 곤란하니까 대신 네가 해볼래? 라고 했는데 헤롯 안디바가 맨 처음에 흥미를 갖고, 유명한 인물이니까 보다가 다시 보니까 별거 없네? 라고 해서 다시 누구한테 보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게 요 스토리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알고 계셨나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시간이 얼마 못 되더라도 요걸 정리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이 사람 여러분 한 번밖에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 헤롯 안디바가 빌립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은 굉장히 언급이 안 된다는 거 말로 이 사람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통치가 조용했고 가장 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길 다스리죠.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권력의 눈이, 안디바랑 아칼레오랑 다 권력의 눈이 멀었던 사람인데 빌립만 저 북쪽 지방의 핵심 지역도 아니죠. 이걸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럼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이 역사를 다 말해드릴 건 아니지만, 이 갈릴리 지역 있죠.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유대 지역, 이 지역 전부 다 나중에 빌립이 다 통치합니다. 다 쫓겨나고, 이 총독 체제도 빌립이 굉장히 입지가 높아져가지고 빌립은 자기 아내도 빼앗겼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빌립이 여기 다 다스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빌립 다음에 누가 되느냐? 빌립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의 가문이 빌립에서 끝나요. 헤롯이 엄청난 악의 통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칼레오랑 안디반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지를 다 잃어버려. 그 땅을, 그리고 누가 차지하냐면 빌립이 차지합니다. 물론 로마사와 연결된 굉장히 긴밀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 역사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고, 이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결국 쫓겨나게 하시고,
그나마 헤롯 아들 중에 가장 나은 자를 맨 마지막으로 세우신 다음에 헤롯의 가문을 완전하게 멈추게 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시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나사렛 사람, 그죠? 하기 전에 갈릴리 지역을 조금 얘기할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지도자가 다르죠.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땅도 넓고 핵심 지역이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다르죠. 경제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 다른데 어떤 책에는 이쪽이 더 부유했다. 어떤 책에는 이쪽이 더 부유했다라고 좀 의견이 갈려요. 그 정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지방이면 그 H 발음을 못 해가지고 사투리를 써요. 우리 지방 보면은 뭐 경상도나 전라도 보면 발음 못하는 발음들이 있다고들 해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투리를 써요. 종교는 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율법의 자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잘 지키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모세 오경만 있고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지키는 편이죠. 여기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는 구약에 나오는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구약에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촌이고 무시받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7장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큐티가 요한복음 7장 묵상했던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 나사렛이 문제가 되는, 갈릴리가 문제가 돼요. 어제 그 연주자매하고 제가 큐티 양육하면서 얘기해줬던 건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스님을 막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렇게 기록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쪽 지역에서 왔잖아. 이쪽 지역에서 무슨 선지자야. 선지자는 여기서 오는 거지.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고 이런 거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쪽 지역에 무슨 선지자가 있겠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이렇게 보냅니다. 갈릴리 지역에 보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요. 보고를 합니다. 정말 메시아 같아요. 너희들도 현혹되었느냐? 그러죠. 현혹되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짜 선지자 같았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법에는 그 사람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니고데모가 그렇게, 니고데모는 앞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니까? 그 지역 사람이야. 아무리 그 사람의 말이 선지자고 해도 그 사람의 출신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잡아들여.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기록돼 있죠. 출시 때문에 그런 거는. 됐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신다라는 거는 변방 사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변방이네. 변방이냐면 주요한 지역에서 살지 않은 무시할 만한 동네. 저 동네 지방인데 지금 우리 지방이라고 지금 우리 무시하지 않잖아요. 예. 옛날에는 무시했어. 저쪽 지역? 못 사는데. 문화적으로 떨어진데. 저긴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지. 옛날 조선시대 때도 사람은 어디로? 서울로. 그 한양으로. 말은 어디로? 제주도로. 지금 서울, 수도로. 사람이라면 어디 살아야 되냐면은 중심지. 문화가 발전되고 왕궁이 있고 이런 데서 살아야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헤롯이 세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멋진 궁도 여기 있어요. 정치적인 중심지고 행정의 중심지고 모든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거기 안 사시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하는 게 많은데 조금 줄여서 할게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구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실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 비천한 곳에서 사신다라는 예언 계속되어 있죠. 맞나요? 이사야나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계속 낮게 살아가실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채로 오셨고, 겉모습도 그렇지만 사는 지역도 그런 지역에서 사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주류? 자랑이 될 만한 곳. 서울대 갔어. 스카이를 갔어. 의대를 갔어. 예수님이 대학을 가셨다면 그런 데 가지 않으셨고, 저기 지방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대학 이름도 못 들어본 곳, 그런 데 가셨다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그런 위치에다 계속 살다가 기적을 어디서 베풀어요? 예루살렘에서 베푸세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하십니까?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베푸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몇 가지 일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여기 중심지라고 하는 곳, 사람들이 선망이 되고 자랑이 되는 곳. 이곳은 예수님께 뭘 해줬냐면 십자가를 매달는 것을 주셨습니다. 네, 잔인하게 대하는 것들로. 자, 근데 이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실 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시잖아요. 바로 가나안에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뺑 돌아가지고, 밑으로 뺑 돌아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십니다. 아무리 빨라도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와요. 시내산을 거쳐 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광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곳으로 사용하시나요? 광야,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 그 누구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어?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누가 은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곳으로 이끄시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으면 적어도 이집트만한 곳, 이집트보다 살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하시죠.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다윗 볼까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곧바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울 왕에게 몇 년이냐면 10년 동안 쫓김을 당합니다. 10년이나 쫓겨다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왕 삼을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몇 년을 도망다닌다고요? 10년을 도망다녀요. 다윗은 궁에 거하지 않습니다. 매번 쫓겨다녀서 굴에 거하고 어디 황야에 거하고 이렇게 그런 데만 굴러다녀요. 매일매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태로워서 그 목숨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걱정하는 채로 10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다고 한다면 곧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그런 나사렛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일을 베푸신다고요. 이런 일들이 질비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곳에 있죠? 저는 왜 스카이 핵심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자리에서 있죠? 성경이 대부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서 많이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죠? 1등을 했을 때, 높은 자리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맞고 그런 예시를 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부분은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목사님, 크리스찬은 잘나면 안 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 공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사렛이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이따가 지금 안 배웠지만 다니엘은 우리 포로로 잡혀가는 거 배웠죠. 이스라엘이. 그죠? 거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까지 이른 신하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공했어. 바벨론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느헤미야도 그렇죠.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는 에스더도 그렇죠. 왕비까지 이르죠. 페르시아에서 막 왕비까지 이르고 바벨론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르러요. 근데 그 사람들 기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가 출신이었던 유대 출신을 버립니까? 아니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계속 정체성을 표현합니까? 유대인으로서 계속 정체성을 표현해요.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뭘로 표방하냐면,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중심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나사렛 유대인이야. 변방 사람이야. 너희들이 보기에 핵심제 주류로 인물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한 나사렛 사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갈릴리 사람. 그적인 유대 사람이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들은 높은 위치에 하나님 올리셨지만 스스로 나사렛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한.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나사렛으로 자기를 위치시켜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죠. 사자굴에 던져진 거 생각납니까?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 가은이?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모함.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왕 말고 다른 데도 절하지 말랬는데 절해가지고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죠? 다니엘은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여요. 바벨론 주류 속에 속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데려다 놓으실 수 있죠. 근데 성경이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위치에 속한 것들로 자신을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 합당하게 행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을 나사렛 사람으로 칭합니다. 나사렛이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자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광야의 나사렛 때문에 어떤 겁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낮아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아주 잘 살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못 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사람들의 기대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지는, 주목받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나사렛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성경 구약도 말했죠.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나사렛 사람으로 살고, 광야에도 거기 나사렛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사렛으로 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나사렛 사람으로 삽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사렛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떤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실 때 여러분은 여전히 나사렛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시켜준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들이 나타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라고 하시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나사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고요. 예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일이 잘 됩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안 되면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된 일을 통해서라도, 안 된 일을 통해서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감각 없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것들로 내 삶이 살아가지면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성질 한번 부리고 스트레스 한번 푸는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그곳은 나사렛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을 나사렛으로 부르신 것을 제가 믿어요. 저 역시 동일합니다. 저 동일해요. 다행인 거는, 저에게 다행인 거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안 좋진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죠. 물론 안 좋게 떠나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로 다 떠나갔어요. 공부를 하러 갔고,
좋은 집을 사서 갖고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지는 것, 주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축될 수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혹 하나님, 저를 아직도 쓰시고 싶어 하시니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제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저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의 결정 권한이신데 하나님, 저를 계속 쓰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요. 위축되는 마음이 잘못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위축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영광이 아직도 나에게 임하십니까? 하나님 쓰심이 나에게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다행히 제가 아직도 나사렛에 하나님 날 주셨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그 직장 여러분을 쓰실지 안 쓰실지 질문해 보시나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곳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곳을 살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곳을 사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분의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요. 그 일터에, 그 학교에 여러분의 익숙함이 그곳에 여러분들을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세우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여러분이 그곳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찬 예배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